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이 시간은 삼손에게 투영된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한 구절을 우리에게 탁 박히게 해주시는데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 나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속에서 인생 속에서 있어야 될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존재하십니다. 아멘.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지 않다 보면 그분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나 죽은 하나님처럼 느끼며 살아갔는데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고 징계를 주셨고 그 징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타락과 징계와 구원의 순환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와 닮았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바로 우리의 삶과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구한 바로 사사가 누구인가. 사사가 있을 때는 이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사사가 사라지면 타락하는 구조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구한 사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삼손에게 투영된 그 예수님을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과 바로 구주와 임금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살펴봐야 되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표면적인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 라인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 아가서 여러분들 보시죠.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와 누구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너무 가려서 긁고 할게요. 여기 왜 이렇게 가렵지? 네. 여러분도 재밌으시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예, 죄송합니다. 너무 가려운 긁고 시작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예, 얼굴이 좀 빨개졌죠. 예, 가려워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바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남봉 꿈과 같은 삼손의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 아가서에서 존재하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의 사랑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표면적인 이야기는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한 수태고지가 먼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그 수태고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암시했던, 목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분명히 자녀가 없는 집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바쳐진 자로, 나실인으로 너희는 바쳐야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라고 하는 이 구조가 동일한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를 분명히 우리는 듣고 있지만 이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얘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며 그 자녀가 앞으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바쳐진 자로서 역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장성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와 닮았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삼손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그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 쉐메시라고 해서 태양, 빛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이 땅 가운데 심령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비추시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도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가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는데 신기한 게 삼손은 어디 나라의 사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재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왕정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자를 사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었던 자를 사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사라고 불리우는 이 삼손이 희한한 거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희한한 거는 누구와 사랑에 빠져요? 블레셋 여인하고 또 블레셋의 창기들하고 사랑을 빠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내려간다, 내려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를 잘 봐야 돼요. 내려오다, 올라가다. 자, 우리의 예배는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요나서에 이것이 잘 나타났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것 외에는 성경에서 내려가는 그런 의미는 좋지 않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락하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배 밑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닷속에까지 내려가서 또 물고기 뱃속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음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아예 바닥 끝까지 떨어졌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지금 이 성경 속에서는 삼손이 바로 택정한 여인을 세상으로 인하여서
음녀가 되어진 존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영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아멘. 삼손이 의도적으로 딥나라는 장소로 내려갔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 부분 속에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바가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로 작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그가 찾아오신다고 얘기해요.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나오게 하신 거고 그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예배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개개인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와 그 의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얘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서 마지막에는 초림주로 오셨던 그가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사람의 딸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나라는 거예요. 나. 아, 다른 사람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시작부터 졸리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제가 이거를 저 값싸게 드릴 수도 있지만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귀하시고 이건 귀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분명한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즐겁죠. 기도하는 것도 즐겁죠. 말씀 듣는 게 더 즐거우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 5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죠. 낮은 데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그런 존재, 세상의 종로로 타는 존재를 찾아간다는 의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7절에도 이 14장 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콕 집어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수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만의 교회 중에 땅끝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땅끝 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지 않아요? 예, 아유, 마지못해서 아멘 하시고 아멘 이러시는데 예, 살짝 이제 여기 약 먹은 것처럼 그러는데 예. 오늘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바로 그의 눈에 내가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희한하게 내게 이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아가서의 것을 가져오면은 아가서에 나온 술람미 여인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진짜 안 예뻐요. 진짜 안 예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들 외모 비하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검게 걸렸다고 얘기하죠.
이 검게 걸렸다는 거는 그냥 햇볕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갖고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얼굴이 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악으로 검게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 그리고 저기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지하전까지 막 그렇게 겪어가지고 많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곤고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아하는 그런 존재를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부터 백마탄 왕자님에 대한 동화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거부할 것 같아요,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해보면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 아내가 거부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닌가요?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죠. 자기 승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저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을 나눌 때도 그런 것이 있는데, 범접할 수 없는 분, 온 세상의 주관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나를 신부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하는 거죠. 이거를 항거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선택하셨으면 무한 감사하는 거지, 이거를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니까. 그곳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딸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며 지금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삼손은 결국에 그렇게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실패하는 장면을 봐요. 중요한 거는 삼손만 아는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내에게 가르쳐줬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는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에게 가르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에게,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만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헷갈리죠?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택정한 영혼들에게만 풀어주셔서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택정한 영혼들에게 그대로 배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서비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너무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나아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가 바로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사실은 여기 이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하객들 중에 흥이 이제 돋아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 속에서 사실은 삼손만이 알고 있는 이것, 어떻게 보면 하객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하객들 중에 나쁜 불량배들 30명이 있었어요. 이 30명이 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이 수수께끼를 남편이 냈는데 7일의 기한을 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알아내라. 안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불태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한테 그걸 물어봐서 그 비밀을 그 원수 같은 녀석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런 주님과 나의 관계는 사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탄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갈 게 아니라 택정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래서 이단에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진 후에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영적인 거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곤란함을 당하고 화가 나서 그 30명의 불량배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비춰져요.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디를 멸망시킵니까?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키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블레셋을 억압하고 블레셋을 고통을 주고 멸망으로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세상과 사탄의 그런 모든 세력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이들을 죽이고 나서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바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제 줘서 이 아내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부분에서 화가 나가지고 밭을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밭을 여우 새끼의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막 태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야, 흥미롭고, 야, 삼손은 거의 망나니 수준이네, 야, 이런 것을 하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 사사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제는 방탕한 사람이 아니라 아가서에서 그 이야기했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처럼 이것을 본다면, 음녀가 되어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삼손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 삼손의 정말 아픈 존재인데, 이 삼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내를 다른 존재에게 줬고, 그리고 또 그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어진 이 관계 속에서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밭을 불태우고 했더니, 밭을 불태워서 블레셋이 공경에 빠지니까 거기에 장인하고 자기 아내를 붙잡아서 또 죽입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우리의 삶도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삼손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보시면, 삼손의 관심은 16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삼손의 관심은 또 어디 있는지 보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누구를 봤대요? 기생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이 기생 자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호세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음녀가 되어진 고멜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결혼을 하라고 하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의 결혼이 아니니까 결혼하면서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놈,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선지자인 호세아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귀한 의도를 알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음녀가 되어진 북이스라엘, 바알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했듯이, 끊임없이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고, 지금 삼손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기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과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구원하러 그가 오셨다는 것을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 그 여인과 함께 있다가 또 떠나가는 삼손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사건의 이제 말미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까요? 이제 삼손 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드릴라. 이름도 참 막 드릴 같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드릴라. 그래갖고 그 드릴라를 만나는 그 이야기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라고,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나아가는 이 삶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바로 예수의 그 구속사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삼손이 걸어가는 그런 삶은 어떤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삶. 바로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굴 찾아가요?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소래골짜기. 이 소래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포도나무 줄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것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그분이 포도나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가지일 때 열매를 맺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삼손이 드릴라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앙상하게 말랐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떠나서는 앙상하게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여기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드릴라를 삼손이 사랑해서 그 삼손이 그를 구원해내라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5절에 보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은 1,100개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 비밀을 찾아와라.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속에서 이 드릴라는 사실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력과 권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삼손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듯이 지금 드릴라가 지금 삼손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난 몸된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아가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점찍어서 지금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나는 누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드릴라가 삼손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팔아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팔아 넘기지 않았겠죠. 근데 이 드릴라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탕 발린 말만 했지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팔아 넘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팔아 넘기는 사람.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다 보시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질문을 들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어난대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해야 되는데 난 아니야. 난 주님 안 팔아넘겼어.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팔아넘기고 있어. 수도 없이 팔아넘기고 팔아넘기면서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수도 없이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대체가 안 되는데 예배를 사람 만나는 거에, 내 쉬는 거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마치 이 여인이 은 1,000개를 귀하게 여겨서 삼손을 팔아넘겼듯이 내가 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쉬어야 돼. 나는 조금 나에게 보상을 줘야 돼. 여행 좀 해야지. 인생이 힘든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수도 없이 습관적으로 주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얻는 것을 얻기까지, 얻어야 될 것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드릴라는 사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은 1100개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삼손을 유혹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의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 2000년 전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다시 내가 재현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이 꿈 중에, 환상 중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다시 못 박아 죽인다는 게 어찌된 일이오? 이보시오 하고 탁 쳐서 그 사람을 확 돌려봤더니 그게 자기였더래잖아요. 나였대요, 나.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유튜브와 그리고 각종 미디어와 또 각종 음악에 이 뇌가 절여져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게 저라니까요. 그 이런 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내가 주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나는 수도 없이 팔아먹는 거 아닌가. 사랑한다는 말뿐인 결국에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삼손은 드릴라를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 드릴라는 온전한 여인이 아닌 거를 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도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드릴라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앙상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아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이 없어요.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주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 비밀을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비밀이기 때문에 삼손이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4차 때에 삼손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죠. 왜 넘어집니까? 네 번째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은 이 비밀을 안 가르쳐주냐?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을 나를 인정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니까 이 삼손이 정말 전 세계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귀감을 가져야 되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왜 로맨티스트예요? 이 삼손은 이 여인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비밀인데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이면적인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건 비밀인데 이 비밀이 택정한 영혼들에게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얘기,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비밀인데 이 비밀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정말 개인적 사건이 되어지면서 은혜가 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는 이유가 이 비밀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서 줬다고 하니 이거는 감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졌다는 것, 이게 깨달아졌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비밀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비밀을, 값어치를 모르는 자들, 악한 존재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과 동일한 블레셋 군대들에게 가르쳐줬더니 바로 우리가 아는 삼손이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 22절에 어떻게 되어졌다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밀렸다고 얘기하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눈이 뽑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눈이 뽑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등불이 꺼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불과 생명과 그리고 눈을 동일시하게 여기는데 자기의 불을 꺼트리면서까지 이 여인을 미련하게 사랑한 게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가 아니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나는 끊임없이 배반한다니까요. 이걸 듣고 나도 나가서 또다시 반복한 죄를 짓고 그 끊임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바로 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는 미쁘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믿을 만한 존재를 미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실함에서 우리는 신실한 존재를 거듭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은 뭐예요? 끊임없이 뒤통수 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이 두 눈을 잃어버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님이 되어진 그런 존재처럼 삼손이 바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삼손의 자랑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머리에 있었어요. 나시린으로서 힘을 상징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녀석도 자기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머리는 되게 소중한 건데 이 머리가 이렇게 밀렸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 옷이 벗겨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능욕을 감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수치와 능욕으로 부끄러워 멸망으로 나갈 존재인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 자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었고 우리는 그분의 옷을 예수로 옷 입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잃어버리기까지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신 다곤을 섬기는 큰 날이 되어져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삼손을 웃음거리로 삼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삼손을 부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하는 걸 통해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이 참신이다, 가짜 신인 다곤 신 그 앞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즐겨 마시는 그런 술을 마시고, 그리고 축제의 향연을 베풀 때에 이 클라이막스를 이 삼손을 조롱거리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을 불러서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주를 부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내기 위해서 원수 앞에서 이런 제주를 부리면서 하는 거를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벌레 같은 인간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을 연상해 주는 건데, 오늘날 이것을 이야기할 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를 해도 그렇지. 오늘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연상되어지고 내 사건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 때에 여러분들, 말세 때 가장 크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미디어 전쟁이에요. 이 미디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진짜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느끼지 아니하고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은 AI화 되어지고 로봇화 되어지고, 로봇은 점점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이상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암시하는 내용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잖아요. 로봇가 더 사람 같고 사람은 로봇와 같은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경종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공감해야 될 때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사탄의 어떤 계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거기서 제주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에 자기를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움에 내어주셨대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진 것뿐만 아니라 신이 재롱까지 부려야 되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에 이렇게까지 낮아진 걸 보여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이제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 집의 기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것을 의지하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손이 이 아이에게 이것을 무너뜨릴 거니까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랬을 것 같고, 이제는 삼손이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는 아멘.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블레셋 모든, 여기에 블레셋의 그냥 방백이 아니에요. 방백은 지도자들인데, 그냥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들이요?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각계 모든 인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르기까지 다 거기에 모여져 있고, 지붕에 남녀들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을 이끄는 모든 브레인들이, 그 엘리트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몇 명이래요? 3,000명. 그 3,000명이 삼손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하고 악의 본거지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이 어찌 보면은 삼손을 조롱하고 있고 예수를 조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제주를 부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들이 조롱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들이 웃고 떠들면서 제비를 뽑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유린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지막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뭐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하나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드시니까 하신 발언이 뭐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이 있었죠. 근데 희한한 게 그 고백이 일반적이지 않은 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졌다.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부르는 이름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죄가 다 전가되어졌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인용, 시편에 대한 인용도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그런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싸워나가고 있다는 것. 그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힘을 달라고 내가 저들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올 권세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들을 명하기만 하면 그들이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권세를 안 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졌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죠. 어떻게 죽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해내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다 대속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했던 삼손의 기도가 또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고 그 예수님의 고백이 삼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저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저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까지 기도까지 하셨을까? 이번만 딱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딱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죠.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삼손의 고백과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이 연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이면 됩니다. 강하게 하셔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는다고 하는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내가 힘 주셔서 저들을 위해 주신 힘으로 죽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하게 해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 단번. 예수님은 몇 번? 단번에 죽으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원수의 그런 권세와 그 원수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서 왼손으로는 하나, 오른손으로는 하나를 껴 의지하고 확 당겨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신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 세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여 먼저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한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29절에 나온 거고, 이 십자가 사건의 정통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30절에 나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거기 있는 모든 방백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덮였다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블레셋은 훗날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의 그런 훌륭한 요직에 있었던 엘리트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악의 세력을 무너뜨렸던 원수의 그 머리를 부수셨던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십자가 사건과 닿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대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의 접경에서 유대 접경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죠. 그 역사 속에서 귀신들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떠나가게 되어졌죠. 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였던 그들의 그 인간의 심령 자체가 새롭게 되어진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 그 공생의 사역,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사역은 분명히 마귀를 멸하고 대적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의 모든 세력이 괴멸해버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뱀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의 모든 세력 자체가 무력화될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삼손의 일대기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의 생애로 비춰졌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나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 실제가 되어져서 나타났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제가 이 삼손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31절에 어떻게 결론 맺는가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멘. 여기서 정말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일단은 다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어떻게 했대요? 함께 올라갔죠. 함께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디에 장사가 되어졌대요?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어떻게 풀이를 해드리는 게 편하겠어요? 안식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의 어떤 그런 곤고함과 그런 쓸쓸함과 외로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삼손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하고 완전하게 닮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뭐가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삼손의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면 20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 것 사사로 지낸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것을 다시 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났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힘센 건 다 삼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정도로 소비되기 위해서 삼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은 이름의 뜻 그대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감당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빛을 비춤으로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도 여기에 삼손 속에 투영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